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유소년부를 섬기시는 종중래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사의 직분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은혜임을 기뻐하고 주님 부르신 그 길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고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항상 거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은 가끔씩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말씀 안에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혜롭게 가르치는 교사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늘 기도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사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 어떤 아이는 외모 속에서 또 어떤 아이들은 그들이 입는 옷 속에서 또 물질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마음을 지켜나가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어떠한 일보다 내 자녀가 구원받는 일이 가장 먼저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모된 우리와 부르심을 받은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운 계획에 따라 모든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웠을지라도 매 시간마다 매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말씀에 민감하여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기이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선배에 준비된 특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소년부를 위해 다음에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모든 성경학교의 일정이 안전하고 순직하게 진행되도록 교회학교의 모든 행사 일정이 온전하게 진행되도록 도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유소년부를 위하여서 또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유소년부 성경학교를 위해 우리 주님의 성모를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기도하여 살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깨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터치하심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성장됨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경학교의 일정들이 안전하고 순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이 그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유소년부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고 귀한 유소년부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린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때로는 피곤함을 무릅쓰며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달려온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때때로 마음이 지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가 있사오나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눈으로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씨앗을 뿌리는 이 수고가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믿으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가정과 일터와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로 아이들의 인생을 붙드는 이 교사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성경학교의 일정이 안전하고 순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은혜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인생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그늘도 갈등의 그늘도 마음의 그늘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촉촉히 부어주사 이들이 사는 동안에 이용할 것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구워줄 만큼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물어 메마르지 않게 해주셨고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뭘 해도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차량으로 방송으로 봉사로 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셨고 30배, 60배, 100배 영적인 소출을 땅에서 기름진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697면에 기록되어진 역대하 30장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역대하 30장 6절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자 곧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복이 물붓듯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역대하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역사의 기록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왕들의 이야기로 하나의 역사의 한편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한편의 역사 기록만으로 볼 수는 없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섰던, 새롭게 일어섰던 한 민족과 한 왕의 결단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파괴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 문을 걸어 닫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를 잃게 하였고 혼란과 방황 속에 서 있게 하였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없이 사는 삶은 영혼의 황폐함을 가져왔으며 국가와 사회와 전체가 모두 다 무너져가는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개혁의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외침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깊은 회개와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을 향한 호소였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슈브라는 단순한 한 문장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약간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삶의 방향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6월절의 절기를 회복하는 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아하스 왕 시절에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때의 6월절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출발점이었고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나는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시대 속에서도 여러 면에서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흔드는 때라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회복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한 개인의 결단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한 사람의 결단과 리더십이 온 백성을 일으켜 세웠고 무너졌던 예배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행하는 삶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옛날의 이야기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살아야 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옴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마음에 세워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을 삶 중심에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그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담지 않으면 말씀은 단지 머릿속에 정보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로만 여기고 예배와 신앙생활을 의무나 행사로만 생각할 위험성이 크게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사랑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와 우리 장년 성도들이 먼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삶을 행하고 어른들의 보이는 모습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 머무르게 되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됨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세우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세우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바라보면서 저와 함께 결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가 든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집은 어떠한 폭풍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홍수가 찾아와도 견고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에 마음을 세우는 삶을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외친 돌아오라라는 이 말은 단순한 권면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이켜 나아가라라는 강력한 회개의 촉구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끊임없이 되돌아가야 할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말씀과 예배가 멀어진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진 부분은 없었는지, 어느 부분이 나와 주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졌는지 솔직하게 그 마음을 성령님 앞에 비추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소홀히 여긴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과 신앙 교육에 있어서 냉정하게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보다 세상 교육을, 말씀보다 숫자와 성과에 치중하면서 신앙 교육은 뒷전이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책감에 눌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용기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교회와 가정에서 참된 변화를 가져오시는 복된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 기도의 시점이 회복되는 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그저 한 사람의 때적 변화나 결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단은 곧장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에 안에 있는 성전과 예배를 다시 살려내는 공동체적인 회복의 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유월절을 준비하며 각자의 직무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불이 붙여졌고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었으며 말씀이 다시 백성들의 귀와 마음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장면은 바로 말씀이 실천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곧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 찬양 속에, 선생님의 눈물과 헌신 속에, 차량 봉사와 간식의 준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땀 흘리는 손길,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 기도로 모든 일정을 덮는 우리 장년 세대들, 이 모든 모습은 말씀을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살아내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단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듣고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의 부흥과 회복은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단은 곧 공동체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었고 마침내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위대한 영적인 각성의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의 회복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광림교회 안에 말씀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중심으로 맞추고 말씀으로 관계를 엮어가고 말씀으로 사역의 방향을 정해가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십시오. 중요한 교회의 결정이나 가정의 방향을 설정할 때 인간적인 논리보다 말씀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말씀이 무엇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의 변화와 문화와 공격 속에서도 그 공동체는 중심을 잃지 않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6월절의 회복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말씀 공동체의 회복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먼저 나 한 사람의 결단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나 이 한 사람의 결단으로,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시는 실천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이 흐르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호소하며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를 위대한 유산으로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이 무너뜨린 이 신앙의 체계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과 예배를 회복함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아니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 보자. 다시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시대에서 끝나는 부흥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적인 유산을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회복하고자 하는 말씀의 삶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자녀손, 손자에게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계보, 신앙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떠한 유산이 남겨지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유산, 학벌이나 지식, 세상의 경험들, 물론 그것들도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유산,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에게,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씨앗을 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의 유산은 금보다도 귀하고
명예보다도 강하며 무너진 시대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벽을 깨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단지 한 왕의 개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회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진 신앙의 앞에서,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망가뜨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히스기야의 길을 걷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보다 오늘의 결단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돌아서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회복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뒤로 미루시지 마시고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말씀 위에 선 공동체를 세우며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유산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신앙의 5가지 기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서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묵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입술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상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반드시 묵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 위에 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새벽에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교회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따라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광림교회 모든 여름 사역과 유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황준직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함께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